한 부자 청년의 고민, 그런 제목입니다. 한 부자 청년의 고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참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런 문제는 과연 깊은 고민은 무엇일까? 저에게 묻는다면 그 깊은 고민은 인간의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과연 오늘 예배드리는 나는 아름답게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인간의 아름다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무서운 존재죠.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족속입니다.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워낙 차근차근 변화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변화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을 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내가 가진 지식이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위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결핍이 없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거의 찾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굳게 믿었던 그 꿈이 또 하나둘씩 끊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이게 진리라는 것이 다 하나둘씩 사라지고 날 때, 그 끈이 거의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아니 완전히 끊어져야 철저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쉽지 않죠. 성령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변화의 시작은 어렵다.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을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오늘 본문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고민하는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 청년,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던 이 청년, 이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 개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출세한 청년입니다. 어느 정도 출세했을까? 엄청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으니까요. 유대인의 큰 관원이고 거기다가 또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불안을 가지고 영생의 갈급함을 가졌다 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영생.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생에 관한 문제를 고민한 사람이니까요.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을 찾아온 걸 보면 열정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이 청년은 높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니까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의식,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한 문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또 다른 세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우리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일 수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하게 변화되길 원하는 오늘 우리들의 고민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청년의 고민 과연 어떤 고민이었을까?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청년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생이다, 랍비다 그랬습니다. 랍비, 유대의 랍비에 해당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선생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온 것이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나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래요. 공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를 않잖아요. 자,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문제, 이게 가장 큰 핵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뭘까? 고민이 뭘까? 그것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적 구원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선을 베푸고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잘하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정말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선한 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는데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베풀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적 구원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다 지켰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대는 이 젊은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우리 부모를 공경했다. 부모한테 내가 효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일수록 불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한 거 아니에요. 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내가 부족해서 못했다 그럽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어미 노릇을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넘치도록 했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나쁜 말로. 좋은 이야기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해야 사람이 살아났는데 나쁜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정도, 그게 아니에요. 나쁜 말하는 거, 그게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간음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고 반듯한 위치에 서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맨날 나만 사랑하고 내가 조금만 아프면 벌벌벌 하고. 근데 어떻게 이 청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게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떤 약점일까요? 내적 성찰이 없는 거예요. 내적 성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내보세요.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내적 성찰이 없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나 진실한 행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하는 행함,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만과 또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의 탈, 교만의 탈, 거짓의 탈을 쓰고 있죠.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바른 신지식, 바른 신지식의 결례와 잘못된 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뭐야? 지적인 부분이에요. 잘 아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적인 부분이에요. 지정.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고 아멘이 나오고 이해가 되고 이래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의가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조화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1대1로 서야 합니다. 1대1로 서서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죄가 많습니다. 큰 소리 칠 이유가 아무도 없는 나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진짜인데 가식과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청년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청년의 또 하나의 엄청난 약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또 하나의 약점. 그것은 뭘까요? 바로 돈의 우상에 빠진 자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 내면 속에 돈의 우상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이 청년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 내적인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재물의 지배를 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물질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물질이 하나님과 똑같은 물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신을 섬기고 있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다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물질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끼리 이 계층을 만들어버리고 차별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강북, 강남. 여러분, 심지어 한 아파트 단지에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아, 저건 임대주택이구나, 저거. 즉 일반 분양된 거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도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면 애들이 길을 못 펴고 말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인간의 격차를 벌여놓을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또 사람의 육체의 만족과 혼의 만족, 이런 만족만 줄 뿐이지 영적으로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 신앙생활에는 바로 돈을 우상을 삼고 돈을 주인 삼게 되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독이 되는 거죠. 참 신앙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금야금 바로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좀 먹는 거죠. 돈의 위력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를 그러면 경멸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부자도 많았습니다. 숨은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 스스로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문제는 재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가 돈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돈 앞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죠. 돈. 자, 청년의 삶을 다스리는 세속적인 힘, 그것은 돈이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결국은 너 그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많이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영생을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구원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죠.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철저히 의존하듯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존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물질의 우상에서
나라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안전장치에 삶의 초점을 두지 말아라. 노후 생활이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안전장치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을 바라보지 말아라.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자, 작은 자의 삶과 통일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게 이웃이 정말 있는가? 이웃을 품고 돕고 내 몸처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 그 작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라. 내적 성찰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고 맡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 또 구원의 바로 조건이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종종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도 아마 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One plus all입니다. One plus all. 하나를 사면 어때요? 덤으로 많은 것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라. 그러면 어때요? 먹고 있고 자고 있자 이 덤, 이런 안전장치 이런 거 다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One plus all.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